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중심으로 우리가 플랜 B를 찾는 가족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행복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행복한 것이 우리의 행복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행복 그러면 부모님도 생각나고, 행복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행복 그러면 우리 그대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5월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돌아보는 말씀을 살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기억 중에 가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아빠라고 믿고 뛰어내려서 안길 때 그 장면들이 지금도 행복으로 기억납니다.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식탁을 놓고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로 계속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가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행복은 이 가족과 함께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복하지 못할 때나 상처를 입는 그 순간도 실은 가족의 이름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상처받고 언제 우셨고 언제 실망하셨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하는 분들에게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냐면 어떤 가족 가운데서 자라셨습니까?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순간을 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가 크고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경하라는, 내가 하든 못하든 너무 당연하게 들었고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열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쯤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서버브의 생활은 가족을 위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휴가도 있어야 되고 가족 때문에 주말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미국에서도 거의 절반은 가족이 깨어지고 불행의 근원이 되고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보이는 반면 가족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서 가족관계가 어려워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미국 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가족과 잘 못 지내면 또는 가족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족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은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아내들아 남편들을 사랑하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더 넓은 가족 같이 사는 종과 상전도 서로에게 선한 그리스도인 종이 되고 상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명령으로 맺음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앞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르게 사는 게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아끼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평안케 하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목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때가 어떨 때 절반은 되는 것 같은, 누구나 가족과 행복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현대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부터 읽어야 합니다. 앞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가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18절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기쁨의 찬송이 되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누구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말씀을 합니다. 서로 순종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말은 내가 내 의지를 줄이고 작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도 하고 감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귀를 작게 만들고 내 귀를 크게 만들고 내 입을 작게 만들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 인내를 주는 겁니다. 내 몸을 주는 겁니다. 내 건데 주는 게 순종하는 거고요. 이거를 서로 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교차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인내를 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또 무엇을요? 서로 순종하는 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실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면 가정이 우리의 때로는 귀 소중한 목표가 되면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주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 순종해서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압니다. 그때 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처음에 200년, 서기 200년까지는 예배당 건물을 짓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였냐면 다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회의하거나 모일 데 없으면 돌아가면서 모였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집에서 모인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 그 교회,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집에서 모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여기는 부모님이 있고 여기는 자녀들이 앉아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고 그 뒷줄에 며느리가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은 종도 상전도 있었고 고모도 있었고 삼촌도 있었고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앉아 있고 또 다른 가족도 앉아 있고 다른 가족도 앉아 있어요. 서로 가족들이 앉아 있는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해서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놓아서 우리 자녀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도 예수를 더 잘 믿자고 갈등이 생기는 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마음을 모으는 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송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아서 서로에게, 서로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넓게 믿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하시는 행복으로 가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플랜 A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플랜 A. 서로 복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높여야 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고 여기까지는 지극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가 남아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맘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되는 만큼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당장 어떻게 한다고 우리 가족이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나 때문에 당신이 더 예수께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플랜 B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플랜 A라고 하면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플랜 A라고 하면 잘 안 될 때, 막힐 때,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걸릴 때 우리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를 함께 잘 믿기 위해서 플랜 B를 계속 찾는,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플랜 B를 찾는 일이 계속되는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플랜 B를 찾는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내 사랑하는 종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가로막힌 걸림돌이 있어요. 뭐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사람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둘까요? 멈출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어느 성경에, 어느 주님의 명령에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 안 되면 그걸로 됐다고 했습니까? 백부장은 플랜 B를 찾았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시는 게 좋지만, 오시는 걸 청하지만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돌보아서 내가 나누어서 서로 사랑해서 잘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못될 때가 있어요. 여러 걸림돌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서로 복종하는, 예수 이름으로 복종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플랜 B를 찾을 때 주님은 플랜 A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교육할까요? 원래 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엄하게도 가르치고 때로는 인자하게도 가르치고 때로는 선생님을 붙여서도 가르치고 때로는 실습하면서도 가르치고 실패하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둘밖에 없는 아들 중에 하나는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갈 테니 재산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죠? 원래 애들은 말을 안 듣던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비하고 돌아와서라도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통해서라도 기다려서라도 아들을 가리키고 다시 서로 섬기는, 서로 복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서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가정,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만만치 않고 내가 부족하고 죄된 인성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될 때 플랜 B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플랜 B가 없으면 찾으셔야 합니다. 플랜 B가 없으면 찾고 찾아서 C, D로도 가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할 때 루틴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주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행을 하다 주위를 만나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가보고 싶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 지역, 그 도시, 낯선 교회를 가졌을 때 배우고 경험하고 은혜 받았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때서 좋고 어떤 교회는 너무 늦게 가서 우리 스스로의 가슴을 체크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선물을 많이 받아서 좋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플랜을 갖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졸업식을 주일 오전에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기쁨의 졸업식입니다. 다른 가족은 몰라도 우리 둘째가 졸업을 한다는 것은 온 가족이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걱정을 많이 하던 녀석이었는데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졸업식이 주일 9시 반이에요. 미국의 대학교가 기독교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하버드고 예일이고 프린스턴이고 다 그렇게 시작해서 서부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 시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없었어요. 그 시간을 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도시 전체에서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예배 드리는 한인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늦잠을 잤습니다.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늦잠을 잤어요. 어떡하죠?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셔. 자기가 하나님 마음 들어갔다 와봤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플랜 B 다음에 C도 있고 D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4식구밖에 없지만 한 명이 목사고 한 명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성가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안전하고 맞는 교회를 찾는 일도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일도 우리보다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예배당보다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플랜 C도 되고 플랜 D도 되겠다. 그 짧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하면 끝날 때까지 들으셔야 되지만 아빠가 설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미가 지나간다고 한번 멈춰서 다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때문에 기침한다고 또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그런데요, 끝날 때 다시 기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영어 찬송이 이거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 졸업식에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 작은 일인데요. 여러분들 더 큰 일 만나시잖아요. 여러분들 더 긴급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힘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A가 없어지면 플랜 B를 찾고 플랜 C를 찾고 플랜 D를 찾기를 계속하는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플랜을 찾는 한은, 그 다음 방법을 찾는 한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이 계속되는 한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롭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다시 믿는 우리 가족이 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예수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를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가치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목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플랜 B도 가동하시고 C도 가동하셨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플랜 B, 플랜 C도 가동하셨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 믿고 배반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예수님의 길은 마지막 자리까지 구원을 위해서 목표를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 목숨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옆에 달린 죄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플랜 B, C, D를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쌈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이 쌈장이 나눠지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 몸으로 시간으로 증거하는 일이 내 가족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 시간이 내게 소중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사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보여주고 때로 말이 안 통하면 몸이 안 되면 눈빛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가정이 되는 일입니다. 혼자 예수 잘 못 믿으니까 가정이 되게 하셨고요.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플랜 B, C를 계속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는 가족 되기 위해서 우리는 플랜 B를 찾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학생들과 전도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한 학기 동안 13주 수업을 하고 마지막 14주째 결론을 짓는 장면입니다. 돌아가면서 전도가 뭐냐?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전도는 2년이나 4년 계획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해방이다.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해방에 참여시키는 것이 전도다 라고 말하는 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떤 것이 전도든 전도는 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가족이 서로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는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망가진 건 어떡합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떡합니까? 이미 부끄러웠던 순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다른 것 돌아볼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찬양도 되고 감사도 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다. 서로 복종해서 뭘 한다고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부모요, 자녀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들하고 종이나 상전이나 서로 예수를 증거하는 관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데까지 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